이제 에드먼튼에 봄이 오나 봅니다. 봄이 오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어느덧 해도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3월 첫 주일인데요. 아마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 묘종을 사셔가지고 씨를 뿌리시고 또 묘종을 가꾸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돌아오는 봄철에는 농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땅에 수분이 많고 또 미네랄이 공급되고 또 이 차가운 땅이 눈으로 인해서 온도가 잘 유지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각 집마다 깻잎이면 깻잎, 상추면 상추, 풍년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에드먼턴에 와서 여기보다 훨씬 온화한 이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보다 집들에 이 농사를 했다는 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요즘 하는 말로 농잘 알못, 농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면 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씨도 다른 분들처럼 제대로 샀고 또 사랑이 많으신 어떤 우리 교우들께서 어느 정도 이 깻잎이면 깻잎 이렇게 잘 가꾸셔가지고 화분해 주시면 그걸 또 잘 가꾸어서 또 잘 따먹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물 주는 거나 이렇게 가꾸는 걸 잘 못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심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토양, 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또 텃밭을 가꾸신 분들이 손바닥보다 큰 깻잎들을 이렇게 가꾸시는 걸 보면 땅에 정말 좋은 걸 적절하게 잘 섞어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씨를 심는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이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는 잘 알고 있는 4가지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 대해서,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중요한 전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땅의 비유에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씨를 뿌리는 분이 같다는 겁니다. 누가 뿌리셔요?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도 같습니다. 그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즉 같은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요, 즉 땅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이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같은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셔도 전혀 다른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하기 전에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셨는데 12제자하고 함께 하신 동안에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다만 뿌리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힘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전하셨어요? 어디서 뿌리셨어요? 이곳저곳 어디서든지 가시는 곳마다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전하셨습니까? 2절과 3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외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리스트에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인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능력도 많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정에서 보면 아내들이 없으면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있어도 여인들은 인간 취급을 잘 받지 못했어요. 예. 사람으로 있어도 사람 수를 셀 때 여인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다닌 그 리스트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결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그 기록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등장해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위상이 쓰고 할 텐데 그들이 생각할 때도 별로 쳐주지도 않고 카운트도 하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는 사역의 위상이 떨어질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름을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치가 어찌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로 남성 제자들이나 여성 제자들이 똑같이 중요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리스트에 여인들이 나온 것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등장했느냐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종하기 싫죠. 그 사람 격리하고 소외시킵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그렇겠죠. 소외당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이름을 내놓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열에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을 향해서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으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하게 된 산 증인, 가장 처음 본 영광스러운 그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빼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명의 삶에도 얘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거짓이다,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거짓됨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증명해내려고 하지만 걸려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을 조금이라도 신빙성 있게 알려주려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동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앞에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요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나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반대로 인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계급이 높은 그런 남편의 아내였던 것이죠.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 땅에서는 아마 행정장관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행정장관의 아내이니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아웃사이더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싸도 그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빈부귀천 상관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든지 잘 못 나가는 사람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신분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또 어디서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누군가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싶더니만 왜 멈추어서 배반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일들이 생겼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마음밭이 달라서 같은 분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다른 상태의 마음밭,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네 가지 땅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길가였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땅이 굳어져 가지고 뭐가 잘 심기울 수 없는 땅이죠. 딱딱한 땅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땅속으로, 즉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돌아다니다가 새가 집어먹는 것이죠. 마귀가 그 말씀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안 되죠. 코스트코에 가면 그죠?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지나가다가 샘플로 나와 있는 음식들을 보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어봅니다. 그죠? 그 음식을 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즈 한 조각을 먹었는데 괜찮네? 이걸 좀 살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옆에 허니 갈릭 소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느끼했던 것이 좀 잡아지니까 이걸 사야겠다, 이걸 삽니다. 조금 전에는 치즈를 맛보고 괜찮네 싶어서 치즈를 살 생각했다가 허니 갈릭 소시지를 보는 순간에 치즈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죠?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길가에 심은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보니까 나도 한번 그걸 볼까, 맛볼까? 이건 어떤 걸까 하다가 금세 또 잊혀져서 내가 바라보게 되고 내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길가는요, 말씀을 듣고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빼앗겨 버리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돌밭이라고 알고 있죠?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틔워져도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위에 어떻게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릴 수 있겠어요?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의 이 바위들은 습기를 머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씨앗이 거기에 뿌려지면 싹이 틔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단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을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간이 찾아오고 고난의 한계적인 상황에 딱딱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믿음을 저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박해가 찾아오고 목에 칼이 들어오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고 물을 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가정 안에서 여전히 씨름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반대를 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이죠. 일터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맞지 않은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금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을 먹지만 이내에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시험 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좋은 사람들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기쁘게 받고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꽃이 금세 사그러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도 사람 사는데 다 똑같네, 특별할 것도 없네, 그런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씨름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사그러들고 나만 말씀대로 살아서 뭐 하겠냐라고 그런 마음으로 타협하고 또 적당히 믿자라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위 위는요,
기쁘게 받은 말씀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그러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려 할 때 가시떨기들은 이를 막아서 미처 자라기 전에 죽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거리들, 재물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명예에 대한 욕심들이 바로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듣고 생명의 움을 텄지만 갑자기 현타가 오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밀려들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 인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너무 지루하고 힘겨운 인생이 되고 말 건 아닌가?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야 될 텐데 길어야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좀이라도 누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의 영광, 잠깐의 기쁨, 그런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 그런 욕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삶의 기쁨을 질식시켜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뭐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별로 관심 없는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음입니까? 지나친 염려입니까? 욕심입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들었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지 않은 경우에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결론이 있지요. 아, 좋은 땅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아자아자 파이팅! 마음밭을 잘 가꾸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옛날에 무슨 새마을 운동 하듯이 일찍 자고 늦게 눕고 구호를 외치고 애쓰고 노력하면 일구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애써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상태에서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누구에게나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등경 위에 불을 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다 비추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숨겨지고 누군가에게만 보여주고 들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데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어둠 속에서 굳은 마음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대신에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죽은 땅인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상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되시고 새 삶과 새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다른 이들보다 먼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데는요, 어떤 다른 대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았으니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온전히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자리에서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과 달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교만한 마음과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까지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길가 돌짝 가시떨기 안에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상태를 보시고 갈만하다 해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가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 보혈의 권능,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만지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우리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떤 밭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그 은혜의 씨앗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여전히 굳어진 우리의 생각들을 갈아엎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또 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